성경 전체에서 각 권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가서도 성경 안에 담긴 하나의 권위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는 책을 꼽으라면 이 아가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율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이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류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과 사물에 영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해서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해야 하는 책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이 사랑에 대한 한 성도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신랑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겪게 되는 영적인 성장 과정, 성화의 과정과도 매우 닮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의 모습, 참된 성도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왕 되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한 아주 깊은 사랑과 그 왕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왕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인은 시작부터 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로 거침없이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확증하는 의미로서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인이 원하는 것은 왕이 줄 수 있는 금은보화, 어떠한 땅, 화려한 궁전, 내 방의 꾸밈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간절히 원했는지가 이어지는 구절에 설명되는데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의 잔치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였습니다. 풍성이 맺혀진 포도나무, 그 포도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풍요로움을, 그 당시 모든 것들을 세상에 채워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지금 여인은 세상으로 얻는 풍요로움이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 자리보다 왕의 사랑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대상이 주는 그 기쁨, 내가 왕을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 가치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왕의 매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묘사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당시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그리고 귀족들이 사용하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향기름은 그것을 바른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퍼뜨렸습니다. 여인은 왕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매력적인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했죠.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은 이 당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지금 여인은 왕의 인격과 성품은 물론이고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그의 사랑에 갈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왕을 향한 이 여인의 갈망은 더더욱 고조되며 깊어짐을 보여줍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왕의 방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가장 가까운 자에게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허락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인은 멀리서 내가 그 매력적인 왕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왕을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과 가까이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그 방으로 끌어들이시길 원하는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방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있죠. 여인은 자신이 왕에게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왕이 먼저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왕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올바른 고백을 술람미 여인이 왕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 자신, 그 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충만한 만족함을 준다는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사랑하는 왕을 향한 여인의 전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왕의 사랑을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죠. 왕의 인격과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왕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며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왕 자체, 그 존재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것을 바라기보다 주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기쁨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림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타내야 할 올바른 사랑의 본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을 썼고요. 지금도 미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 중 하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가 남긴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고민해 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며 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젊은 시절 존 파이퍼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대한 지식을 쌓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갔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충격을 받고 이러한 질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중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 그분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섬김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공허한 노동이 되고 만다.
공허한 노동이 되고 만다. 존 파이퍼 목사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지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혼동하는 것에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그 기쁨 자체보다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꾸미는 것에 대한 화려함에 더하는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없는 것, 봉사는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말라버린 것,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정작 주님을 위한 첫사랑은 식어버린 것, 이 주님을 위해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선행되어야 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왕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자체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왕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누는 것이 최우선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행하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결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향해 나타내야 될 사랑조차도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응답에, 하나님보다 내게 주실 복의 내용에, 하나님보다 형통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그 사람과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열심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점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격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힘써 유지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왕을 향해 말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왕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솔로몬 왕은 누구에게나 어떤 처녀에게나 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뻤던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때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가장 첫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우리 봉사,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만나고 싶죠.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앞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가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거나 피곤한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신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도 아깝지 않은 헌신과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장 우선하고 유지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왕의 방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포도주보다 진하고 달콤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항상 언제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에 위해 일하는 것보다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함 속에 낙심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깊이 그리고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부분이 왕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절에서 여인은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기서 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아름다움의 가치, 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귀족 여성들은 실내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은 편이 아니라 피부가 희고 깨끗한 것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일하며 햇빛에 그을린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갔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 내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게달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살던 유목민 집단입니다. 그들의 장막을 보면요, 검은 연소털로 만들어져서 집 자체를 보면은 딱 검은색이 그냥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인은 자신의 외모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다, 누구도 흠모할 만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궁전의 휘장은 아주 매우 화려하고 그 궁전의 핵심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장식물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름다움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균형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신자라고 해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존재라는 사실 또한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여인은 왜 자신이 검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여인은 강제로 포도원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땡볕에서 일한 게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이끌려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피부가 검게 그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은 열심히 돌아보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포도원,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아쉬움과 결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하는 말로
인정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의 시선은 다시 왕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인정한 이후에 다시 시선을 왕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표현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주 매우 친밀한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본 이후에 여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로 시선을 옮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양치는 곳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반드시 목자가 있는 곳이죠.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여인은 그를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신부가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바르게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게 이끌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갈망하거나 무언가를 따지며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더욱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오늘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 참 예민하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된다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져 버린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주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이 가진 콤플렉스를 남들보다 크게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실제합니다. 누군가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깊이 있는 침체가 더해질수록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얘기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열등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악착같이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그 얻어짐에 따른 자존감이 자동적으로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비교의식은, 자존감이 해결되지 못한 비교의식은 더욱더 강해지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비교되는 가진 자를 보며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우울과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알고 사랑해야 자신의 단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 다른 사람과의 일반적인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더라도 그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 이후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의 거울로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겠습니까? 깨진 거울 앞에는 파편된 조각들로 자신의 모습이 여러 잔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완전한 거울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바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관점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발판과 상황을 마련해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전에 특송했던 곡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나는 걸작품 하면서 노래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하는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보시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십자가 보혈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을 보는 관점이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흔드는 그 유혹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넘어가거나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검은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스스로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스스로를 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곧장 달려 들어가서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사랑이 나 자신을 채우고 그 채워짐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자신의 부족함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왕이 주는 선물보다 왕 자체를 원했고 왕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고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왕에게서 멀어지려 하거나 낙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완전하신 그분을 찾고 그 사랑을 갈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신실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라보면서도 알면서도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 있는 모습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부분,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가서의 신부는, 이 여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숨어 있지 말고 왕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길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 당신의 방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감춰주시며
품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어두움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날마다 왕의 방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